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삼아요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산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연속되는 비유와 해석을 통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유는 그 속에 본래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는 비유 속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네 가지 밭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좋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인 가라지를 예를 들어서 천국 백성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의 내용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깨우치시고 교훈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하신 그런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이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에 관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43절까지 보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해석을 중심으로 좀 더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었지만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선택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밭은 밭인데 제밭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씨가 뿌려진 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제 뿌려진 밭이라 할 수 있고요. 당시에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있는 유대 땅이 하나님의 밭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밭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의 밭이 되는 것이겠죠.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말씀하셔요. 덧뿌렸다는 것은요, 기존의 농부가 곡식을 뿌린 밭 위에 원수가 다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는 알곡 성도와 가라지가 항상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을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농부가 곡식을 뿌린 밭 위에 원수가 다시 가라지를 뿌렸다는 사실은 마귀가 성도들의 이 순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원수가 와서 밭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음을 언급하시고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26절에 보면 결실할 때가 되면 가라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곡식이든지 결실기에 이르면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 역시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자기의 실체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실기에 이르면은요 필연코 자기의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알곡의 모습을 하며 자기들의 실체를 감추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자 그들은 외식으로 포장한 분명한 가라지임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알곡 성도와 불법으로 가득한 무늬만 크리스천인 이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사를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뽑아내고 싶지만 곡식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 주인의 뜻은 간절하지만 정해진 때를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사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강해서요. 그것을 뽑으면 주위의 곡식도 함께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의 불의를 제거하려는 활동들이 선한 성도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하고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주님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악의 해방을 인내로 견디고 또 최후의 그 승리의 날을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교회뿐 아니라 우리 속에도 은밀한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속에 사탄 마귀가 꼭 이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는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라지를 덧뿌리더니 지금까지도 그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언제 덧뿌린가 하면은 사람들이 잘 때 뿌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면 안 되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나의 생각에 가라지가 덧뿌려집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꼿꼿이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알곡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가라지를 분별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바로 내 속에 은밀한 가라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 정욕이 자신만 아는 은밀한 가라지이기 때문에 가장 속기가 쉽다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악을 연구한 채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동기에 자주 마음이 걸리는 사람, 자신의 본성이 드러날까봐 마음 졸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을 좀처럼 저지르지 않는다. 이 세상의 악은 영적인 특권층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 성찰의 그 불쾌감을 눈꽃만큼도 견뎌낼 마음이 없으면서 그걸 핑계 삼아 자기는 죄 없는 깨끗한 존재라고 스스로 치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없어질 때가 바로 우리 안에 악의 기운이 움틀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누가 봐도 알곡만 있는 참된 믿음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만이 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알곡만 있을 것이라 보였지만 막상 주님이 오시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 속에는 외식과 정욕으로
덧뿌려진 아주 가라지 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인지,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한 인간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복음의 추수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가 전 세계에 뿌려졌고요. 우리에게까지도 역시 이 복음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잘 자라서 알곡을 추수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때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 안에 은밀한 가라지를 살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비록 교회 안에 참된 성도와 거짓된 신자가 공존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건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참된 성도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또 영적 상태를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된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볼 때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자꾸 가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그 인간의 생각과 정욕들을 다 태워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알곡만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생각과 정욕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심령과 삶에서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알곡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하나가 될 때에 알곡이 되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은밀한 가라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해서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조차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수하시고 심판할 것이며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전에 분별하기 전에 내 안에 은밀한 가라지가 있지 않은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정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러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정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한 시대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